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중국으로 집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으시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갈게 되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3단계입니다. 오늘 보면 8장이에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 8장 1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산을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2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그 나병이 뭡니까? 우리 말할 때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또 이 의학적 용어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은요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도리어 딴 사람에게 그대로 전염돼서 같이 나병 환자를 만들 뿐입니다. 불치의 병이죠 바로. 그렇죠?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자기는 평생 나병 환자를 살다 죽을 것인데 분명히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더러운 귀신도 쫓으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 걸 보고 주님, 따라서 주님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이 나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능력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네 한 것 같이 능력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병도 이건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믿음이죠. 바로 능력의 주님, 모든 능력의 주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병이 들었다가 그냥 난 정도가 아니에요. 나병은요 코가 문드러지고 이 진짜 얼굴이 다 뭉그러지고 온몸이 다 이렇게 뭐랄까 죽같이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흉한데요.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원하니 네가 깨끗함을 입어라. 그 선포 한마디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깨끗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땠냐면요, 거기 올라섰다가 떨어지면서 여길 받치고 여길 받치고 이 손을 받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깨끗하게 됐는데 이 40번을 꼬맸고 또 갈비뼈가 5번, 6번은 부러졌어요. 그리고 팔목은 심줄이라서 지금도 이렇게 멍이 이렇게 다 들어있죠. 그런데요, 땅 떨어졌는데 뭐가 얼떨떨했는데 우리 강춘 원사님이 나와서 막 놀라고 피가 난다고 그래.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건에 있는 걸로 딱 맞고 그 순간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어떡하지? 교회는 어떡하지? 그런 내려왔었어요. 그 나중에 이걸 이제 그 다음날 꼬매고 그 다음날 이제 정형외과를 갔어요. 갔더니 5번, 6번 갈비뼈가 이렇게 완전히 빗나가 있어요. 부러져서. 그래서 그거 쓰지 말래요. 이건 어떤 것도 없고 그냥 진통제만 먹고 그 복대를 하든지 해서 움직이지 말래요. 또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교회에서 천천히 이 예배를 인도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반주자가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다 반주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목사라고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워서 옆으로 잠을 잘 못 잤었는데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반주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도 이 병을 다 고치십니다. 아주 완전하게 다 고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히 고치게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그만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병 고치는 그 능력을 가진 그것을 믿는 자에겐 그 능력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 병 고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믿음으로 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쳐진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사촌 형님이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작은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형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비를 들고 마당을 쓸려다가 쓰러졌대요. 뇌졸중이죠. 신촌 세브란스에 있대요. 갔죠. 가봤더니 이미 그 세브란스에서 이 천만 안 덮어놨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장례식장이 다 있었고 그 장례식장도 이렇게 상업적으로 잘 돼 있어서 누구든지 와도 다 가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 병원에서 입원했다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진짜 송장 치기 싫다고 빨리 영등포 성심병원이 뇌졸중으로 아주 유명하대요. 글로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형이 보여줍니다. 거기서 CT 촬영 찍은 거를 같이 이제 보내주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우리 머리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통이고 그 안에가 이렇게 검은 부분이 조그맣고 흰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봤더니 그 피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속에 있는 골은 검게 보이는데 이 검게 이렇게 우리 머리통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보통 있는데 이 골이 다
축소되고 그 안에 보니까 피가 터져서 피가 반이나 이렇게 머리통 안에 보니까 흰 게 그만큼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피가 다 터져서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얼굴 덮어놓은 걸 펼치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준 대로 영등포 성심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서도 또 CT를 찍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잡아달래요. 그래서 같이 CT를 찍고 그때는 정신이 들어왔을 텐데 씻고 올라와서 기다리는데 우리 다들 와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의사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려가 보니까 뭐하고 있냐면요. 보니까 의사들이 그 세브란스에서 보내준 거기는 전종상 해갖고 그 머리에 피가 가득 찬 고인 그 CT 필름이라는 CT 뭐라 그러죠? 그 CT 있잖아요 필름 그거 석장하고 여기서 찍은 석장하고 맞추고 있으면서 자기들 이게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거기에 먼저 세브란스에 있어서는 그 피가 다 터져서 흰 부분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그 피가 싹 없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은 그때도 머리만 좀 아프다 그러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모르죠. 왜 저기서 보내준 게 잘못됐든지 우리 CT기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그죠? 바로 얼마 전에 완전히 이건 죽은 건데 이 피가 다 얼로 간 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피가 고였던 것들이. 영등포에서 지금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날 잠깐 있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입원했습니다. 10년 동안을요. 진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잘 살다가 가면서 가실 때 그러더라고요. 아우님 덕분에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 품으로 가. 내가 먼저 갈게. 나중에 봐. 제 손을 잡으면서 그냥 기쁜 얼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대로 자기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다니까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 가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같이 이 문들병도 고치셨습니다. 우리 사촌형도 고쳐주셨습니다.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하나님이죠. 능력의 주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백부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이 뭐냐면 이 높은 장교예요. 유대인일까요? 로마인일까요?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 그 백부장, 지금 말하면 이제 한 대령 정도 되는 고급 관리의 그 군인이에요. 군인이 와서 주님이 다 고치시는데 내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하인이 나왔는데 다른 데를 보면 아들로 나와요. 아들일 거예요. 내 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인데 그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는 지배하고 있는 아주 속국인데 그 유대 사람이 거기 와서 주님이라 부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랍잖아요. 유대인들도 안 믿고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로마 군인 장교가 자기에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니까. 놀랍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로마 군인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본 겁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저희 집에 이 누추한데, 우리가 말할 때 그러죠. 누추한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오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귀한 분이 어떻게 저 같은 로마 군인 집에 오시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달래요. 나도 군인이라 내 아랫사람이 있어 내 아랫사람한테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군인들은요, 명령을 복종해야 됩니다.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니까요. 특히 전시에서는 이 상관이 명령했는데 듣지 않잖아요. 명령 불복종으로 바로 그 즉시로 총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면 듣는 거예요. 복종합니다. 근데 이 하물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낫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시잖아요. 이스라엘 온 나라도 유대인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까 첫 번째 믿음 뭐예요? 1단계 믿음은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을 본 거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권세의 하나님을, 권세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이 능력보다 더한 것이 뭐예요? 권세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내 아들이 고쳐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진다는 그 믿음입니다. 권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부딪혀 들어와 배를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바다와 파도도요, 거센 파도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다 잠잠해집니다. 할렐루야. 들을 귀 없는 미물들도, 이 자연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는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우리에게 좋게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백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만 깨우면 산다. 예수님을,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파도도 잔잔하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걸 보면 그래요. 야, 나 잘 깨웠다. 내가 잔잔하게 해주라. 이겠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두려우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무랬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못했어 그래요. 주님은 그 풍랑이 일을 때 어떻게 계셨습니까? 그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분이 왜 주무셨을까요? 바람과 파도도 다 잠잠케 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기에 그것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에게 거기서 편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야단 맞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것이 그 믿음일까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떠나가고 고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자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대략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이방인들이 이 진짜 권세를 믿고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가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첫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 믿고, 두 번째는 권세의 하나님 믿어서 온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리가 없죠. 저는 예수를 믿고 그 창조주, 완전하신 하나님, 이것만 한번 생각해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같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다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로 마귀에게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 세상 친구들하고 세상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 전에 즐겨하던 술과 담배, 그 같이 하던 그 친구들이 그걸 안 함으로써 바뀌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나가고 나의 이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취미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자꾸 바뀌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세상에서는요, 잘못하면 세상과 고립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살라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빛과 성으로 살아야 되지만 자꾸 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축소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 겁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잠깐이라니까요. 구원을 얻는 그 귀한 시간이지만 얘는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들 암 환자들 같으면 말기가 돼갖고 이제 두 달이나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결말을. 그런데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니까요. 다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나는 아무런 선고 안 받았다고? 이미 다 선고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100세까지 오래 살아야 100세예요. 그죠? 물론 100세 넘는 분들 좀 거의 그거예요. 연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다 한정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무한히 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도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다들 죽어야지. 우리 거짓말이 있댔죠? 3대 거짓말이 있대요. 처녀가, 딸이 나 결혼 안 할 거야. 엄마랑 같이 오래 살 거야. 그거 거짓말이고요. 첫째.
둘째는 노인이 아유 나 빨리 죽어야지, 늙어서 빨리 죽어야지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둘째는. 세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이 믿지고 판다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3대 거짓말이라고 하죠.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나 그 죽어야지 빨리 죽으려고 말만 하지 그렇게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사람 그냥 죽어요 빨리.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유한하다니까요. 유한. 영원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 있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겠습니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늘나라를 바라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갈 수 있게 늘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한하게 또 사망 권세를 마귀에게 놓고 거기 안에서 마귀의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물리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두려워하겠냐고요.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이 비참하고 종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 죽음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결말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키는데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하는 출발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가치와 죽음에 대한 그 성격이 우리는 다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두 단계, 그 위에 높은 하이클래스의 믿음이라면 우리 세 번째가 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고쳐졌고, 또 두 번째 단계, 그 높은 단계에 그 백부장은 권세 하나님, 권세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것입니다. 그 시로 하인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14절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베드로의 장모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만지시고 하니까 그냥 고쳐집니다. 고쳐달라고 했지도 않고 그 능력과 권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믿습니다도 안 했습니다. 이 믿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한다니까 전에 이제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미국 교포인데 미국에 아는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갔더니 이렇게 태우시는데 그 앞자리에 같이 타려고 그랬더니 뒤로 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앞에는 주님을 모신 자리래요. 그래서 아무도 안 태운대요. 그리고 맨날 주님 여기 타세요. 그리고 사람들 자기 가족들도 다 뒷자리에 태우고 늘 주님과 함께 하고 다녔어. 근데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그 집회를 갔다가 만났더니 그분이 앞에 타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주님이 떠나셨대요. 자기 믿음이 없는 게 주님이 떠났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주님과 그냥 손잡고 동행하고 다니면요 복잡한 거리 가면 놓칩니다. 우리 아는 그 권사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자기 힘이 빠져갖고 놓치고 예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떤 믿음이요? 그냥 동행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건 같이 있는 게 완전히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임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만드시니 그냥 권세와 능력이 그냥 들어가시니까 늘 예수님을 수종들던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을 수종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간구를 안 했어도 구하지 않았어도 함께하기에 그 권능의 주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 열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34년, 벌써 한 34년 됐네요. 예수 믿은 게. 그때 술과 담배로 진짜 찌들어서 만취장된 제 위와 또 간도 엄청 나빠졌겠죠. 완전히 사형성 받은 위를 상속을 받았을 때 참 저는 지나고 보면 다 은혜예요. 34살 때인데 7살 때 제가 그 부가인동 살면서 잠깐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한 2번인가 나가게 됐었어요. 그때 배워서 불렀던 그 어린이 찬송가가 그 병원에서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고 위장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받고 나왔을 때 그 어린이 동요, 어린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7살 때 그때 불렀던 게 고무신 신고, 그때 고무신 신었나 봐요. 그죠?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야지. 난 죽겠다는, 이제 죽는다는 그거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동요가 생각나면서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인데 그 주일날부터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는 보통 불교가 아니었었잖아요. 가서 3번 가고 그 다음날 기도를 한다고 나오라 할 때 그 다음날 9시부터 11시까지 할 때 월요일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진짜 기도 흉내를 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 같이 저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저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저런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 나도 기도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고 찬송 들었고 막 하는데 불 꺼놓고요. 저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도 저런 것 좀 주세요. 저는 믿음 주세요. 저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저 희한한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것도 저 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 빌딩에 그 5층 건물 빌딩인데 그 빌딩이 하늘 열립니다. 열리면서 큰 불이 2개가 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이 터지죠. 이상한, 하늘의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뱃속이 뜨거운데 어른들 밥 먹을 때 또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 보면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죠.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온몸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보니까 싹 날려서 어깨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도 그렇게 가벼워요. 이게 뭐지?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 7, 8개월 동안 이 속이 아파서 밤에는 왜 더 고통이 있는지 진통제로도 안 돼갖고 늘 오죽하면 술을 더 먹고 한 번 더 잡았어요. 잠 좀 잡으려고. 이 만시창된 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잠을 못 잤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을
그 7, 8개월 만에 푹 잘 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없어요,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순간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임재하셨다니까요, 그날. 그냥 우린 성령에서 밖에서 늘 성령의 영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지만, 이렇게 오고 다 하지만, 또 임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모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뭘로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셨다. 지금도 분명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보면 누구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분명히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또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냥 영향력 맺히는 거 아닙니다. 임한 사람입니다. 임한 사람에게 무엇인지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모든 걸 구한다는 얘기 안 해요. 뭐든지 구한다는 무슨 소리냐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고 그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니까요. 뭐든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뭐가 되냐면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임재가 안 되면 늘 아까 운전하는 분이 운전하면서 이 조수석 이 자리는 귀빈석이라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하다가 자기의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예요?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3단계 믿음입니다. 주님 함께 계시니까 내가 고쳐달라고 안 해도 고쳐주셔요. 고쳐져요. 권능의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무엇인지 구하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대로 그 구하는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보혜사 성령이 이 성령이 오시면 뭐냐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책망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 가르치신대요.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오면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거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뭐가 되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데 그건 성령이 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냐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이것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내 속에 임재한 성령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권세로 나타나시고
또한 성령이 그 마음으로 내면적인 걸로 또 나타나십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방언을 보면요, 세 방언을 성령을 쓰면 세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 방언이요, 방언을 뭐라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 웃은 거는요, 옛날에 홍해선 아주 좀 웃은 사람이죠. 뭐 한국전이 일어나서 뭐 다 피신해라 뭐 피난 척 하다 잘못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언을 내요. 아사라샤마 샤마샤마 아사라마 샤마샤마 하고 통변을 자기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방언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통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가짜다 이거. 아사라 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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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사라 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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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번역이 다르냐, 통역이 다르냐. 근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홍해선 전도사가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언은요 똑같이 말하지만 그 뜻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방언이 맨날 랄랄랄랄랄랄랄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방언 같지만 그 뜻은, 그 말은 다 다릅니다. 영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이 방언은요,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의 앞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SOS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라라라라라 샤마샤마샤. 난 내 혼은 모르지만 내 영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걸 치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알았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나는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어쩌면 마귀는 다 압니다. 근데 이 방언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방언만은 마귀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충만한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운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3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임재하지 못한 분들, 성령에 임재하지 못한 분들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으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면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녹화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너 마음만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내가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권세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 그 병이 낫고 또한 권세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것이 다 고쳐진 것을 믿는 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짜 언제나 한 몸이 되어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나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그 능력과 권세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오로지 하늘나라만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임재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자기 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모든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 때로는 살리고 늘 주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역사 인쳐주시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바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생각대로 이제 살며 나가기로 작정하고 어떤 성령 충만을 위해 나가기로 작정한 신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